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5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앞으로 누구도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부활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가 있고 신령한 면이 있고 교주가 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예수님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5가지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믿어도 못 믿는 거고, 믿으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 5가지가 다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희망이시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명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면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꿈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는데 22살 되는 가수 이적이라는 친구가 이 가사말을 썼어요. 아주 가사말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지만 제가 가사말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지에도 흘릴 때에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식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는 나를 그곳을 함께 해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셔요. 믿으면 꿈이 생겨요. 믿으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 희망을 주느냐? 죄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운명 속에서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해 깨끗하게 지워버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운명의 틀에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뿌리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꿈을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게 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가운데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 병든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가정에 가보면 가끔 이런 문구의 액자를 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화만사성을 쓰게 된 그 내면, 이면에 있는 원인을 보면 자녀가 꿈을 가지고 살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결론의 말씀이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만 생각하고 우리의 꿈만 꾸고 우리는 우리의 꿈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과 죄로 인해서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자기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틀 속에 갇혀서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다고 유대인들만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때 사람에게만 유효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가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코로나 이 19가 종식이 되면 이제 잘 사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선교지가 열리는 순간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선전하는 것을 보면 월드비전이나 여러 가지 선교 단체에서 선교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열악한 아이가 먹지 못해서 그냥 뼈에 그냥 가죽만, 완전히 초죽음,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아사 직전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야, 어떻게 저렇게 못 살까?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살 수 있다, 일주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후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 사람의 눈에 비추어질 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어머니 손을 놓쳐서 그냥 길가에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다리 밑에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고 아이는 그 옆에서 울고 있고. 월드비전은 6.25 전쟁 때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홀트 아동복지, 이 홀트 여사에 의해서 이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워준 단체가 홀트입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갈 때 비행기 안에 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청년이 애를 안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울어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입양 가는 애들, 쟤들은 애를 하나 안고 미국까지 데려가면 비행기 삭슬 공짜로,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애를 안고 가는, 부모가 엄마가 아니니까 이 애를 안고 가도 애는 불편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으로 입양 가는 거는 수리만 난 일인데 애가 뭘 알겠어요. 우선 엄마가 없고 배고프니까 막 버려진 아이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어려웠던 선교사들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나라는, 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 민족 속에 희망이 있다. 예수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어가면, 이 민족이 예수만 믿으면 앞으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희망의 민족이다라고 선교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그들의 꿈이 오늘 현실이 된 거죠.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열방을 품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정말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꿈인 예수를 심어주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고, 성령 받은 그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져 세계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 꿈이 오늘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